자, 오늘은요 저희 신약개론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 마태복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저희 28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28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록 연대는 50년대, 60년대, 또 책에 따라서 70년대까지도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요절은 16장 13절에서 20절인데요. 오늘 이렇게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좀 성경책 있으시면은 성경책들도 좀 펼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PDF 파일을 그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참조하시고 또 그 내용이 이제 함축적으로 짧게 언급되는 부분들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약 개론에서는 그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시간을 좀 그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고요. 28장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그 마태복음의 큰 주제는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소망했던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오리라 예언했던 그 왕으로 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전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고 지금 먼저 처음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배울 것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큰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가 사도 바울이고요. 그래서 그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성경을 배우는 것도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존 칼빈이라는 분도 내가 지금까지 안 것은 저 바닷가에 있는 산의 한 구석에 있는 모래를 한 삽으로 푼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날까지 부지런히 또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또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의 부르심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AD 70년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로마 시대였는데 10군단에 예루살렘 주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예고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2절에 이 부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AD 66년부터 67년 사이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독립혁명을 일으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뒷부분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 4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 이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금 안쪽에 칠해져 있었는데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그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래서 그 금을 다 빼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이러한 일들도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것. 또 그리고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도 나중에 그 제우스 신전이 그 AD 135년에 또 세워지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었다라는 걸 우리 역사적으로 좀 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시대에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답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 누구냐? 우리가 예배될 분은 누구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그 수신자들에게 바로 답을 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것, 이따가 또 자세하게 또 살펴볼 텐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 그래서 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돼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를 가진 하나님으로서의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또 선포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 제사를 통해 속죄가 일어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고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기능이 상실되었는데 이제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에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이 나중에 쓰여졌는데 당시에 그 목격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로마 시대에는 정보 전달은 구전, 그러니까 입과 입으로 전달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주된 방식이어서 그 목격자들도 많았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책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은 이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는 또 돈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정을 책 기록보다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 전파에 더 집중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그 책을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복음에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순교하기 시작하면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12명의 사도들도 11명이 그 12명의 사도들 중에 11명이 각자 흩어져서 이제 순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막 곡해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많이 세워져서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였었고, 그리고 이단자들도 복음을 잘못 해석해서 전하는 문제들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제 복음서로 기록을 했고, 당시 처음에 이 네 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이 정경화, 그러니까 성경을 정경되었다라는 과정을 수백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후에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27권, 신약성경 27권이 공식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네, 이러한 맥락이 있다는 점 살펴보고요. 이제 좀 더 개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저자는 마태입니다. 자,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 세리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였냐면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죄인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세리는 세 가지 범주에서 최악의 존재로 분류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할 인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지옥의 대상으로 취급을 받았고요. 세 번째는 재판장에서 증인조차도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인이 되지 못할 정도로 무시받는 존재, 그 세리였고요. 그 외에도 당시에는 여자들과 목동들도 이러한 그 처우를 받았습니다.
그 누가복음서에 그 목동들이 나오거든요. 그 목동들이 예수님 탄생을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진 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증거된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이처럼 세리 마태에 의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사회에서 가장 비천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50년대, 60년대이고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는 시기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왕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연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면은 이 책에서도 언급이 나오지만 50년대, 60년대로 이제 제시를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80년대, 90년대를 또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50년대, 60년대 정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점 나와 있고 저희 그 45주년 기념 성경에도 50년대 후반 또 70년대 이전으로 여기 저희가 늘 보고 있는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요 간단한 내용이 여기 앞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 저희 성경에 나중에 또 보실 수 있고요. 기록 장소는 안디옥이라고 유력하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수신자는 유대인 청중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주된 독자이긴 하지만 유대인들과 소수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향해서도 기록되어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목적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주제는 임마누엘. 그리고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은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래서 히브리어로 예호수아, 예수아에서 나온 이름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집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임마누엘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해서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처음과 끝에 나와 있는 수미상관 구조로 나와 있다는 점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핵심 요절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장면이 핵심 요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마태복음이 이토록 중요한 복음서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은 12제자 중에 하나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함께 목격한 목격자예요. 이 마태가.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도 그렇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와 달리 마태는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은 동정녀 탄생과 임마누엘을 좀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죄와 없이 상관없이 오셔야 되고 인간으로 오시지만 속죄하신 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오셔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중요한 것이 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고요. 원래 족보는 또 남성 중심인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는 또 그녀의 후손이라고 한 것은 여자가 족보의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신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성취 공식 인용구가 10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도입구가 사용이 되는데 이게 10번이나 이 마태복음에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도입구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가 얼마나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언제나 복음서 목록의 맨 앞에 위치에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다음에 첫 번째가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서신서보다는 조금 늦게 기록되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르낭이라는 이런 학자는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그에 져서 예수의 생애 서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초대 교부들도 마태복음을 가장 빈번하게 인용했다는 사실도 이 마태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세기 저자의 개념은 오늘날과 좀 다릅니다. 이 1세기의 저자는요, 저자는 요즘 시대는 이렇게 독창적인 거를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작가라고 하면은. 근데 그 당시에는요, 교회의 종으로서 성실한 서기관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성실한 서기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외적 증거로는 이 파피아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히에라 폴리스의 주교였던 이 파피아스가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히브리 방언으로 순서대로 배열하였다라고 증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외적 증언으로 볼 수가 있고요. 물론 파피아스가 말한 히브리 방언으로 된 문서가 또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이 주교가 이런 것들을 언급했다는 것이 또 외적인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내적인 증거는 성경 안에서의 증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증거. 그래서 내적인 증거로 마태복음 9장 9절에 세리 레위가 이 마태와 동일 인물로 확인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기록했지만 마가복음 2장 14절에 또 이런 동일 인물이 볼 수가 있고요. 정확한 또 화폐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다터라는 이런 것이 화폐의 가치가 나와 있는데 이 스다터의 화폐가 뭐냐면은 본문에서는 4드라크마 은화로 설명을 했는데요. 성전세는 2드라크마이고 스다터 동전 하나가 4드라크마이므로 두 사람의 성전세를 한 번에 낼 수 있다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마태가 저자라는 것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리로서 이 재정에 밝았던 부분, 이 마태의 직업적인 배경과도 일치를 합니다. 세리는 유대인 사회에서 죄인을 취급받았고 동족으로부터 세금 거두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이방인과 동격으로 취급을 했고 경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는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에서 일을 했는데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행성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마쿠스에서 해안가로 가는 교통로가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이었고 통행세와 물품세를 받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와 안드레도 함께 살았고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선교 전진 기지로 삼아서 복음 전파를 활동했던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기록 장소와 수신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디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근거는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 네, 이런 부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수신자는 팔레스타인 또는 시리아의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이고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은 여러 특징에서 묘사되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의 풍습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경문이라고 나오거든요. 경문. 이 경문 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자에 담아서 이마에 붙이고 팔뚝에 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옷술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으로 겉옷 내 구석에 달았던 것이었는데 이 이마에 붙인 말씀은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손에 감은 말씀은 행동 기준이 됨을 가르치기였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풍습이었고요. 또 유대인의 결혼 풍습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약혼 후에 신랑이 집에 돌아가 그 6개월에서 1년간 거처를 준비한 후 저녁에 신부를 맞으러 가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에 그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마 이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풍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처소를 예비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유대인의 그런 결혼 풍습. 그래서 여기 우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유대인의 결혼 예식에서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표현도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들의 나라라는 이 표현인데 31번에서 32번이 등장을 이 마태복음에서 등장을 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 야훼라는 것을 직접 부르지 않아요. 실제로 피합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러한 경건한 습관이 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대신에 천국이라는 표현을 특별히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하늘이라는 또 표현을 합니다. 비유적인 표현. 고대 사회는요. 고대 사회에서 하늘이라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머무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모든 것이 하늘나라, 또 하나님 나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의 사역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으로 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유대인만 그 이방인들만 배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과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유대인 독자, 유대인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긴급하게 요청을 하는, 그리고 강조하는 의미로 이렇게 강조한 것이지 막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대인들이 거절한다면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갈 것이다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이 유대인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요, 십자가 위에 죄패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는 유대인 왕의 예수라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 독자들을 의식을 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마태복음의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록 목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 책의 제목인데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책 처음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책 그 앞에 있는 그 첫 번째 그 절이 있잖아요. 그 책 제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하는데요. 한국 번역판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순서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위치해 있고, 그 다음 다윗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순서로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이름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므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이 첫 문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성경,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 다양하게 다 나와 있는데 이러한 헬라어 본문에서는 이러한 점으로 나와 있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이 계보의 끝에도 좀 그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라는 새 이름으로 역순으로 나타내어 있는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 1절에서는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순서로 나왔고 17절에는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 순서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감싸기 구조입니다. 감싸기 구조라고 해서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리고 다윗 시작해서 그 사이에 다윗으로 감싸고, 그다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감싸는 이러한 이걸 인클루지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로 돼 있다는 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계보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외치는 것 같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보 안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름은 예수님이 아니고 다윗입니다. 다윗은 5번이나 나타나고요. 그리고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나머지는 다 2번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아브라함으로서 새 이스라엘의 창시자였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고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다라는 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에도 사무엘하 7장에서도 16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약속을 다윗 언약을 주셨는데 영원한 왕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왕권을 잇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점. 그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나타나는데 다말, 또 라합, 또 룻,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모든 민족을 위한 메시아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역사 속의 산 증거로서 이 족보에 넣으신 것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는 다른 민족인데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역사만 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민족을 향해서도, 이방인들 향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말씀의 그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말씀에 말한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새 모세로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편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강화, 그러니까 5개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거 주제별로 되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윤리적인 또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해받는 그런 교회를 위한 지침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D 70년 이후에 성전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항상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공동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의 이 선언은요. 성전이 없어도 예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며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성전이 아닌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음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어떻게 좀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처음 시작하고요. 그다음 뒤에 그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이 이게 5가지가 나와 있고요. 자,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베이컨이라는 학자가 이 5개의 강화 구조라고 해서 5개 설교로 5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서론과 그 뒤에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새로운 그 5경의 구조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경이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5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중요한 5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5경인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5경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새로운 모세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컨이라는 학자가 5대 강화 구조로 되어 있다. 5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라는 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설교를 5가지로 기록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모세 5경의 구조를 따른 것이다. 네, 볼 수가 있습니다. 킹스베리라고 하는 학자는 3분할 구조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라는 이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또 이때부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때라는 것을 전한 구문으로 가지고 새 구문으로 이렇게 나눈다라는 점을 이 킹스베리라는 분이 구조를 이렇게 나누고 있다고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입장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 5대 강화 구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베이컨의 이 5중 구조가 책에도 설득되어 있다라고 평가되지만 다양한 각도로 또 또 섞여 있고 또 지리적인 구조도 있습니다. 지리적인 구조로는 갈릴리 사역에서 있었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리적인 차이로 인해서 또 구조로 나누는 그런 또 구조도 볼 수가 있는데 학자들마다 다양한 이 독특한 주제의 배열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구조가 있다라는 점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요 기준으로 5가지 설교회를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그리고 12제자의 교훈, 천국비유, 공동체의 삶, 감람산의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산상수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자, 요거까지만 하고요. 좀 쉬었다가 하겠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해 없이 산상설교를 그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하나님 나라 없는 산상설교는 그 좀 불가능한 좀 윤리 규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점. 그 12제자 교훈. 12제자 교훈은 보험 전파에 대한 박해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혼자 이루시기를 안치 않으시고 12명의 사도와 함께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화는요. 천국 비유입니다. 그 복음 거부와 악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또 성장 그리고 비유 이런 것들을 천국은이라는 주제를 명시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의 상호관계의 용서라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람산의 강화는 성전 멸망과 재림에 대한 예언. 그래서 열천의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의 심판, 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5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5분 쉬셨다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